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인사 나눔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체육을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체육 이론은 늘 거의 만점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기는 만점을 잘 맞지 못해서 정말 애를 써야만 좋은 점수를 받곤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잘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 가서 또 체육을 선택했습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 과목 A 플러스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과목 A 플러스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과목인데 이것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볼링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쳤는데 정말 폼도 좋고 점수도 잘 나오고, 테니스를 처음 쳐봤는데 5년 동안 친 사람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했던 것이 수영이었습니다. 63빌딩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매주마다 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훨씬 더 애를 써서 열심히 했고 힘을 주어서 했는데 웬걸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25m 가는 곳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중간에는 뽀록뽀록 가면서 빠져버리고, 이 다이빙을 했는데 손을 잘못해가지고 이 머리를 이 수영장 바닥에다 쳐박아가지고 애가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C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으시죠? 그 이후에도 제가 수영을 배우려고 열심히 애를 썼건만 아직도 그 수영은 제 안에 익숙지 못하고 물만 보면 무서워지는 것이 제 마음인 거죠. 아마 평생 잘 못 배우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강사에게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힘을 어떻게 빼는지 모르잖아요. 힘 빼면 그냥 속에 들어앉을 것 같고, 힘 빼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팔과 다리에 힘을 주고서 막 하는데 앞으로 가지도 않고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인 거죠. 언젠가는 배울 수 있겠죠? 자, 힘을 빼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참 이런 수영 또 다른 운동 경기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힘을 쓸 때가 있는가 하면 힘을 빼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발부둥 쳐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참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사업하는 것,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이 모든 부분들, 정말 내가 어느 정도는 힘쓰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한계치 그 더 이상을 감당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밤낮, 그 다음에 이 광풍을 만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들판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곳에서 함께 지내야만 됐었던 일들도 있었던 거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핍박받았던 그런 현장들도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나름 집을 떠나서 온전히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자기의 회복과 자신의 방법과 원했던 그때 타이밍을 가지고서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떨어져야 할 시간,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바로 그때도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회복과 그 다음에 그때가 지금이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또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바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주님께 마지막 원하는 것 우리의 회복이고 그때가 지금이길 원했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아니겠는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다. 그분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유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분 외에 주님은 마지막 제자를 불러놓고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날 나에게 향하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사 말하죠. 바로 너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무엇이 충만해서 뛰어놀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놀았던 거죠. 예수님이 30세에 되었을 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증언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무엇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부터 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무엇으로 병을 고치셨는가? 성령으로. 무엇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는가? 성령으로. 무엇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다 모아놨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십니다. 무슨 설교인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약속 한 가지 하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보혜의 산대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마지막 설교 안에 포함됐던 주제였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샬롬을 말씀하셨죠.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 전에 부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바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지막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성령에 대한 역사였던 거죠. 이 성령 강림주일 오늘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만에 있어진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성령의 강림인데, 바로 성령께서 10일 만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토록 주님은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힘써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령에 따라서 거듭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너희 속에 거하시겠는데 그분이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기쁨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지식을 더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가 어디 곳에 갔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내어쫓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고쳐내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침을 받을 것이다.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신앙생활 힘이 없습니까? 흔들립니까? 지칩니까? 시험 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죠. 내가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내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함으로 살피길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고 성령을 직접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 때에 힘을 빼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갈 때에 내가 헤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에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수많은 혼돈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성령이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권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쭉 봤을 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은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인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령을 안 주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서 간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믿고서 간구하면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제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임재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고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게 임했던 성령이 그 상대방에도 충만히 임해서 그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신앙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힘을 빼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많은 성령의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방언을 받는 것이라든지 예언을 하는 것, 그다음에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내쫓겨가는 것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들,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릴 때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심령의 평안함을 얻었던 것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해부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성령께서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시사 내 심장에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을 품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지만,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뒷곳을 일어서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자들의 간증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있었고, 이것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경험하며 간증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분이나 우리 한국교회 80년대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나 오늘날도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붙들기보다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은사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하나님께 찾아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가 가득한 회개치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돌이키면서 엎드릴 때에 깨끗해진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역시 깨끗함으로 한 몸 될 때에, 깨끗함으로 한 몸 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새롭게 일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계획과 꼼수 가지고 우리 인생을 풀어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구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강구하며 추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돈을 줘서 나에게도 그 성령을 주어서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 받길 원한다고 했지만 바로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서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를 치료해내며 나를 바꾸어내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은사와 치료와 모든 대적을 내 몰아내는 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분이 강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되길 원하며 우리의 체험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달라 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지 않느냐, 윤리적으로도 타락하지 않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내 관심사에 내 시선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길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 시선이 내 자신, 내 가족, 내 앞길에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자일 것입니다. 이 초보에 머무를 수 있는 이 때를 딛고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내가 원하는 나만의 방식의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이 부분에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죽음을 무수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히 섰었고, 이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입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이것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